예배의 자리에 나온 어린이 친구들 그리고 목자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요. 옆에 있는 친구를 화면 속에 넘어 있는 목자님 친구들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화면을 뚫고 전달되어지는 예수님의 사랑을 모두 함께 전해볼까요? 여러분은 모두 존귀한 사람입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길 축복합니다.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당신은 내게 존귀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태초부터 지금까지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당신은 내게 존귀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하루하루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기를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명철과 지식을 내 입에 두셨나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려운 나의 마음 믿음의 확신 나 가지고 그 이상 순종하네. 주님의 약속 앞에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의 삶을 드리네. 믿음의 확신 나 가지고 담대히 일어나네. 주님의 말씀은 나의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시니 나 주님만 의지하네. 주님의 말씀은 나의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시니 나 주님만 의지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려운 나의 마음 믿음의 확신 나 가지고 금총 순종하네. 주님의 약속 앞에 나의 삶을 드립니다. 삶을 드리네. 아멘. 믿음의 확신 나 가지고 담대히 일어나네. 주님의 말씀은 나의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시니 나 주님만 의지하네. 주님의 말씀은 나의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시니 나 주님만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닥치는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려운 나의 마음 믿음의 확신 나 가지고 금성 순종하네. 주님의 약속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삶을 드리네. 믿음의 확신 나 가지고 담대히 일어나네. 아멘. 주님의 말씀은 나의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시니 나 주님만 의지하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의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시니 나 주님만 의지하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빛이며 길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몰라도 믿음 가지고 주님을 따르죠. 유혹과 시험이 내게 몰려와도 언제나 주만 바라보죠. 세상
앉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꿔나갈 세상이, 여러분들이 바꿔나갈 미래가 기대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예배자인 여러분 모두 예배의 자리로 깊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해서 주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는 시간이길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실망하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갈 길 아시고 인도하시니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주님만 기억할래요. 주님 약속 믿고 따라갈래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볼래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내가 실망하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갈 길 아시고 인도하시니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주님만 기억할래요. 주님 약속 믿고 따라갈래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볼래요. 아멘. 한평생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길 원하며 오늘 예배를 위해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건강 주셔서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많은 죄 중에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인데 이 시간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지 못하는 자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고 매일 큐티를 통해 주님 만나고 지혜로운 삶의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상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실 텐데 우리 목사님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말씀으로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사랑의 하나님 만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이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사랑의 빚진 자로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저희 헌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곳에 사용하게 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오늘 말씀 나누고
말씀을 읽고 나누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11장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소원은 성취되지만 악인의 소망은 하나님의 진노만 가져온다. 후하게 베푸는 사람은 더 많이 얻지만 인색하게 구는 사람은 가난해질 뿐이다. 후한 사람은 잘되고 남을 기분 좋게 하는 자는 자기 기분도 좋아진다. 어려움이 있을 때 곡식을 혼자 차지하는 자는 사람들의 저주를 받지만 기꺼이 나누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은 은총을 입지만 악을 찾는 자에게는 재앙이 임한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떨어진 나뭇잎 같으나 의인은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할 것이다. 자기 가족을 괴롭히는 자는 허무하게 망하고 바보는 지혜로운 사람의 종이 되고 말 것이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이며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친구들 현장에서 만나면 더 좋을 텐데 계속적으로 아쉽고요. 또 아쉬워요. 그래도 우리 함께 화면이라 할지라도 온라인을 할지라도 만난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 한번 해볼게요. 자, 만나서 반가워요. 한번 서로 손 한번 흔들고 만나서 반가워요 하고 있죠. 근데 손을 흔드는데 화면 안 켜진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화면을 키우고 같이 만나서 반가워요. 나 우리 또 하나 우리 목자님들 한번 인사를 같이 하면 좋겠어요. 목자님들도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가운데 목자님 만나서 행복해요.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목자님 만나서 행복해요. 잘했어요. 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은 나누고 누리며 사는 지혜예요. 나누고 누리며 사는 지혜. 자, 우리 말씀을 더 나누기 전에 이야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시작할게요. 이솝우와 이야기인데 제목은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 이야기. 자, 부지런한 농부가 있었대요. 근데 그 농부한테 빈둥빈둥 놀기만 하는 새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농부는 자기가 죽고 나면 새 아들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늘 걱정했대요. 아이고 첫째가, 아이고 둘째가, 아이고 셋째가 이러면서. 그래서 농부는 새 아들에게 자기가 목숨이 다하기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죽거든 밭을 파보아라. 밭에 묻어있는 보물을 찾으면 너희가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게다. 제발. 그랬대요. 그러고 나서 그런 말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새 아들은 아버지 장례식을 치른 뒤에 곧바로 괭이와 삽을 들고 밭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밭을 막 팠어요. 보물이 있대. 야, 보물이 있대. 좀만 노력하면 돼. 한번 해보자. 보물 찾아서 잘 먹고 잘 살 거야. 막 판 거야. 얼른 보물 찾을 생각에 매일매일 열심히 밭을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또 팠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왔는데 겨울이 어떨까요, 친구들? 겨울에는 땅이 꽁꽁 얼어요. 딱딱하죠? 삽으로 해도 삽이 안 들어가고 괭이로 해도 안 들어가요. 근데도 열심히 팠어요. 보물이 있을 거야. 막 팠어요. 반 파고 반 이상 파고 막 다 팠어요. 근데 보물을 찾지 못했어요. 어떻게 했지? 그래도 그 속았다는 마음보다도 더 열심히 팠어요. 설마 나올 거야. 이젠 나올 거야. 이젠 나올 거야. 그런데 밭을 다 팔 동안 봄이 됐는데 나오지 않은 거예요. 보물은 어디서 없었어요. 결국엔 아버지가 자기들 속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뻥치고 왔어. 뻥쟁이 막 이러면서. 그런데 갑자기 봄이 되니까 드디어 그 보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거는 파릇파릇한 새싹이었어요. 새아들은 그제서야 아버지의 깊은 뜻을 알고 아버지 남긴 보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되어서 감사했대요. 새아들은 밭을 읽으면서 아버지의 깊은 뜻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살아라 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내용은 단순할 거예요. 아마 아는 친구도 있을 거고. 하지만 이 단순한 내용 가운데 큰 뜻이 있어요. 교훈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도 교훈이 있는데 잠언서, 이 잠언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큰 지혜의 말씀과 큰 뜻이 있을까 아마 궁금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 잠언서의 성경에서 보면요, 어리석은 자, 젊은 자, 지혜 없는 자는 결국 지혜가 없음 말미암아 죄로 인해 사망으로 가는 것을 큐티의 말씀과 주일 말씀 통해서 많이 듣게 되고 보게 되었어요. 이솝우와 이야기를 보면서 새 아들도 어쩌면은 그렇게 지혜 없고 어리석고 저기는 그 없음 말미암아 죄의 길로 갈 수 있는, 사망으로 갈 수 있는 길을 걸을 수 있었지만
새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 지혜로운 유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게으른 삶에서 부자한 인생으로 바뀌었던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는 참 행복하게 해주고 좋은 보물들이 많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될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일 수 있겠고, 또 지금 상황에서는 건강일 수 있을 거예요. 건강이 최고일 거라 생각 들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또 명예, 성공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보물은요, 유한한 보물이고, 이 보물이 주는 행복 또한 어쩌면은 새아들에게 주었던 그 보물 또한 잠시 잠깐일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잠언의 말씀 통해서 듣는 그 보물은요, 그 지혜는 영원한 복이고 영원한 축복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된 우리들이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가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가 되어서 음료의 유혹이라고 해서 악의 유혹에 미혹에 빠져서 어두운 길, 죄의 길, 사망의 길을 걷길 원하지 않으세요. 사실은 새아들도 그렇게 게으른 삶을 통해서 걸 수 있었지만 아버지의 말을 듣고 행하고 순종해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잠언 8장 1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친구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는 보석보다 값지니 내가 탐내는 그 어떤 것도 지혜와 비길 수 없다. 아멘. 잠언서에서는 지금까지 지혜가 부르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지혜의 말씀을 지키고 듣고 간직하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함을 1장부터 11장 말씀까지 5월달 그 지금 이번 주까지 계속 지혜의 말씀을 큐티를 통해서 지혜의 말씀 통해서 듣고 또 듣고 있어요. 이 나눔은 끝난 게 아니에요. 친구들. 목사님 이후에도 6월달까지 계속 이어질 거예요.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간절히 찾으며 얻고자 하는 지혜와 지식은요, 사실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경외한 말이 좀 어렵게 들리죠. 사실은 근데 이 지혜와 지식과 그 또한 훈계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이 경외하는 건데, 이 경외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섬기는 예배자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삶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온라인 상황이지만 예배 드림을 말미암아 지혜로운 삶의 걸음을 걷고 있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 말씀 볼까요?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다시 보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들에게 많은 축복을 주고 있어요. 또 약속하고 있어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시간에 그 축복의 약속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참 지식과 지혜를 줄 것이래요. 그리고 자신감도 줄 것이래요. 그래도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도 줄 수 있대요. 또한 생명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장수하게 하시고 죽음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생명으로 인도한다고 잠언을 통해서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예배자의 삶 사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지혜서에서는 말하고 있고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의 보물인 지혜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가르침과 귀한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에서는 의인과 악인이 나와요. 뭐라고요? 의인과 악인. 자,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삶의 결과에 대한 부분까지 다 보여주는데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한번 나눠볼 거예요. 잠언의 지혜 말씀에는요, 의인과 악인 양면적인 삶의 모습 통해서 보통 축복과 저주, 그리고 생명과 죽음, 그리고 말씀을 또 순종했을 때의 축복, 아닐 때의 저주, 이 미련한 자들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의인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악인의 길을 걷고 있는지,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미련한 삶을 살고 있는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시간, 또 그 깨달음을 통해서 다시금 돌아오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자, 한번 나눠볼 텐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위를 돌아보고 넉넉한 마음으로 나누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시작. 주위를 돌아보고 넉넉한 마음으로 나누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요. 이런 모습,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는데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의인의 소원은 성취되지만 악인의 소망은 하나님의 진노만 가져온다. 자, 의인의 소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려는 정말 열심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열심,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마음이 합한 마음으로 살아가려는 사람,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려는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악인은요, 반대로 악인은 자신의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려고 하고 또 그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파괴하고 잘 되려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선 더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친구들, 나는 어떠한 소망을 품고 싶나요? 악인의 소망을 품고 싶나요? 의인의 소원을 성취하고 싶나요? 좀 이따 또 물어볼게요. 자, 11장에 대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얘기할 텐데, 11장은 솔로몬의 잠언을 말씀 통해서 5가지 지혜의 가르침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돕기 위해 자신이 가진 재산을 나눠주었는데 나눠주기 전보다 더 많이 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반면에 악인은 인색하대요. 인색하다는 말 좀 더 쉽게 말하면 나누기보다는 과하게 아끼는 거야. 자린고비 같은 사람이죠. 정말 자기가 쓰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 사람은요, 자기가 막 쓰지도 않았어. 모으기만 있는데도 가난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의인에 대한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악인에 대한 삶을 살아갈까를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의인을 축복하고 악인을 축복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살아갔던 모습을 잘 생각해 보니까 금년 겨울 축제 기억나나요? 겨울 축제 때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했던 귀한 사역이 있었어요. 뭐냐면 바로 M5 to Kingdom 프로젝트 모금을 했었어요. 지금 사진 나왔네요. 여러분들이 모은 그 헌금, 그러니까 모금통이에요. 그렇죠? 아마 기억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저기 다 이름이 적혀 있는데, 어린이지구에서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려고 했던, 실천했던 모습,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실 거예요. 성남시청과 용인시청 헤어로미의 집에 있는 그분들에게 한부모 가정, 또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이 모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어린이와 우리 목자님들, 마을장 팀장님을 축복하실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으로 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11장에서 이웃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 사람은, 잘 보세요. 이웃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 사람은 자신의 어려움 또한 해결되는 경험을 할 수 있대요. 내가 어렵고 괴롭고 힘듦이 있지만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면서 이웃을 도와주려 했는데, 나에게 있었던 어려움, 나에게 있었던 그 괴로움이 다 해결된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똑같은 말이야. 나누는 것을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에게 축복하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기사가 있어요. 사진 이제 보일 텐데요. 할머니 할아버지 올 겨울 따뜻하게 나세요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2년 전에 시골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 우리 친구들 또래예요. 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그 할머니 할아버지 그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베풀었던 거예요. 연탄 봉사를 했어요. 이 모습 보면서 참 이 아이들이 하나님 믿든지 안 믿든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어린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나이가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10대의 친구들이 정말 그 연탄 하나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섬겼다는 게 얼마나 이뻐 보이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주위를 돌아보면서 나눌 것이 있는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다음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 번째 가르침에는 돈을 더 벌기 위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혼자 다 차지한 사람들은 저주를 받지만 자신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해요. 그래요. 나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구원받았던 믿음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축복해 준대요. 이런 기사도 있어요. 목사님이 오늘 좀 많이 자료가 갔는데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정말 이거는 목사님이 이미 이전부터 봤던 기사를 언젠가 우리 친구한테 소개할 거야라는 마음으로 3-4개월 전에 갖고 있던 자료였어요. 이게 뭐냐면 제목이래요. 코로나 나와서 너무 기뻐. 아이들은 서로 보듬었다라는 기사였는데 뭐냐면 그 한 초등학교에서 작년 11월 달에 3명이 코로나 걸린 친구 있었대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 기간 동안 정말 괴로웠을 텐데 다들 막 두려워하고 떤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빨리 회복하기를 위해서 서로 정말 열심히 노력했나 봐요. 그리고 이 친구들도 회복해서 왔는데 생각해보면 지금 코로나 걸린 사람들 보면 우리 어때요?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멀리할 거예요. 내가 걸릴까 봐 무서워서. 그렇죠? 근데 이 친구들은 뭐냐면 환영에 고생 많았어 하면서 저기 보면은 학교 오는 걸 환영하는 모습이야. 이 친구들은 보면 학교 선배들이에요. 그 5학년, 뭐 3학년, 4학년인지 모르겠지만 6학년 친구들이 환영하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고 이뻐요.
우리 모든 친구들 초등학교도 이렇게 누가 걸렸다고 해서 경계하거나 어떤 거 막 자기 아플까봐 그런 게 아니라 남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혜로운 삶의 첫걸음일 거예요. 다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지혜로운 행동으로 선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는 또 참 기쁨과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은총을 발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반면에 악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 마음이 아닌 악을 찾는 사람들은요, 로마서 6장 3절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는 말씀과 같이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가르침, 네 번째 가르침은 이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악을 찾는 사람들 얘기했고, 마지막으로는 자기가 가진 재산을 믿고, 누구 믿는다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떨어지는 나무인 것 같다고 해요. 우리는 지금 보는 화면 뜰 텐데 뭐 나왔네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5월달의 나무와 달리 겨울의 나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아마 이런 모습 비유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돈과 권력을 의지한 사람, 하나님 믿지 않고 자신을 믿고 돈을 믿고 재산을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 겨울 나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하지만 지혜로운 의인, 지혜로운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은요,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한다고 말하는데 저기 봄과 여름과 같이 무럭무럭 자라서 풍성해 보이고 따뜻해 보이고 아름다운 모습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과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축복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고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잘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다시 물어볼게요. 나는 의인의 삶을 살고 싶어요? 악인의 삶을 살고 싶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대답을 했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어떤 선택보다도 목사님이 바라는 소망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신 그 길을 기억해야 돼요. 말이 고이네.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주위를 돌아보고 넉넉한 마음으로 나누며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의 그 길을 잘 보고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또 듣기를 원해야 되고 보고 또 보기를 원해야 돼요. 신명기 28장 2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친구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시오. 그러면 이 모든 복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이요, 여러분은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을 주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러한 귀한 축복을 내려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어떻게 지혜로운 삶 살아가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의 열매가 어떤 건지를 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지혜로운 삶을 살아본 결과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임할 건지 한번 나눠볼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한 생명의 결과를 누리는 축복된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시작. 영원한 생명의 결과를 누리는 축복된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아멘. 29절과 30절 말씀도 이제 한번 나눠볼 텐데, 자기 가족 보면 29절 30절 말씀 이런 말이 나와요. 자기 가족을 괴롭히는 자는 허무하게 망하고 라는 말을 통해서 미련하고 게으른 삶을 사는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도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게다가 그렇게 미련한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을 주인으로 삼아서 자기 집이 아니고 자기 유익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주인된 그 집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부유하게 되고 축복된 일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된다고 말해요. 악인과 달리 의인은요, 그 열매는 생명나무라 말해요. 이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데, 이 어쩌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는다고 말해요. 이 사람을 얻는다는 말은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냐? 지혜로운 사람은 구제하고 나누고 실천하고 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 예수에게 인도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을 찾고 또 찾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꼭 세상 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임할 수 있다고 말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부터 나온 지혜를 나눠주심으로 악을 멀리하고
또 주님을 가까이 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길 원하세요. 우리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큰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친구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의 역사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또한 축복을 질 얻음으로 주님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귀한 삶 살기 바라고 이 말씀처럼 예수님 믿음 말미암아 내 안에 그 거룩함과 또한 구원함과 또한 의로움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생명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참 노력할 게 많은데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끝까지 붙들고 있으라는 말씀일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십시오. 환난 속에서도 잘 참으십시오.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아멘. 죄의 형벌 아래 있는 원래 죄인된 우리는 참된 소망도 즐거움도 없었어요, 사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말미암아 그 구원의 소망을 또 누리고 믿고 그 소망을 즐길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우리는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할지라도 정말 소망을 갖고 기뻐하시고 어떤 어려움 모르겠어요. 어떤 어려움이 각자의 삶에 올지 모르겠지만 잘 참고 꾸준히 기도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결과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귀한 우리 모든 어린이 지구 친구 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귀한 자녀가 되길 또 기도하길 아마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런 친구 되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며 나갈 텐데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듣고 지키고 간직하면서 그 삶 속에서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길 하나님께서 원하실 거예요. 이번에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 예배자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듣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지혜로운 삶 살기 원합니다. 저를 그렇게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그런 간절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잠언 말씀 보면서 지혜를 얻어야지만이 지혜를 얻자라는 말만 집중하다 보면 놓치는 게 참 많아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바라는 게 하나님이세요. 어떠한 개인적인 유익과 개인적인 잘남에 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닌 주위를 돌아보며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또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며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시려고 하세요. 저는 우리 어린이지구 모든 친구들이 또 우리 목자님들이 그러한 지혜를 얻기를 원해요. 지혜를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길 또 원해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며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좀 혹시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있는지, 또 기도해 줄 필요가 있는지, 복음을 전해야 될 친구가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아버지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한 지혜를 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놓치고 있었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내가 놓치고 있었던 그런 실천이 있었습니다. 내가 놓치고 있었던 복음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한번 주님 그런 삶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신 가운데 아버지여, 우리 친구들이 정말 그 넉넉한 마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여 믿음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했던 그 지혜는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변을 돌아오며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지혜, 하나님께서 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지혜,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지혜, 아무튼 주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뻐하는 삶,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그 자유의 삶을 할 수 있는 원하실 것 같습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그런 삶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보다 남을 더 존귀하게 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남을 더 생각하며 남을 더 도와주기 바라며 남의 어려움을 내 마음같이 아파하며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목자님들과 우리 아이들이 그런 삶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믿음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친구들, 이러한 지혜로운 삶은 남을 위한 것 같지만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명 얻기를 원하고, 또한 그 생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가기 원하고, 또 그 복음을 통해서 다시금 하늘 소망을 품고 하늘에서 만나길 소망하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건 남을 위한 것 같고 다른 사람 위한 것 같지만 사실 의인의 삶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손 내밀었을 때 그 손을 어쩌면 내 손이 아닌 주님의 손이고, 내가 바라봤을 때 그 시선은 내가 본 것 같지만 주님이 보신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저는 이 잠언서 말씀 통해서 6월달까지 여러분들이 그래, 예수님 믿는 친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 예수님 믿고 복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 나만을 위해서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어딜 들어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되길 소망하세요. 여러분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나요? 두려움이 있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을 때 그 두려움도 이길 수 있고, 그 두려움 가운데 복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 있었을 때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한 사람으로 세울 거라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며 예배자의 삶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지혜를 구하여서 이 지혜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복의 근원이 되게 도와주실 거예요. 또한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거예요. 저는 정말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상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도 그러한 영원한 생명의 결과를 주시고 그 축복의 삶을 허락해 주셔서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희 가족부터 저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정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을 믿으며 의로움과 구원함과 또한 복됨을 그 아버지 누리며 지혜로운 삶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할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어떻게 믿으며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살아갈 수 있을까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필요할 거라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어린이집의 모든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의 우리 모든 목자님들이, 우리 마을장들이, 팀장님이 그러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가며 정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사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목자님들이, 우리 말장님들이, 우리 팀장님이 들어가도 보호받고 나가도 보호받을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형통할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집 모든 친구들이, 우리 모든 목자님들이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악을 이기고 유혹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지혜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훈련시키기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강건하게 만드실 거라 믿습니다. 나태하기 쉬운 본성을 이기고 성실하게 부지런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욕망만 쫓아서 중독이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러한 어려운 시기 온라인 상황에서 정말 미디어에 빠질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자기의 성향과 자기의 그런 능력을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극복하고 자신을 잘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다가오는 많은 약과 유혹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단호히 거절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친구들과 또 우리 친구들과 우리 목자님들 악과 유혹에서 지켜주시고 또 자신을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간직하고 마음의 새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한 삶이 되어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바다 같이 넓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랑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모인 모든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친구들, 목자님들, 마을자님, 팀장님 그 삶 속에 그 지혜 있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